할렐루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주영상 교회 또 이때 마침 우리 이전 예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계속해서 사랑의 11가지 얼굴, 사랑의 11가지 이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만 정말 막연하죠.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기분 나쁘고 또 싸우면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죠. 그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주 명확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11가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참 이거 요한 사도가 써야 되는데 요한 사도가 사랑은 하면서 그게 쓰지 않고 사랑장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찬란한 사역을 했지만 그 찬란한 사역 속에서 악이 역사하는 것에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해냈지만 그 놀라운 사역 뒤에 악한 영들이 사랑의 품성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들어와서 교회를 깨트리는, 가정을 깨트리는 그 일들을 행했죠.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깨달은 것이 사역의 근본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제일 대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 같지만 한 1%, 2% 정도의 능력밖에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그 형상 위에 그 모든 사역들이 세워지면 너무나 찬란한 사역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온갖 고생을 해놓고 1%, 2%의 그 보상을 받아요. 열매를 얻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란 품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역을 하면요, 이거는요, 기가스, 메가스, 100만 배, 1000만 배의 이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그 이미지의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얼굴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사랑이 뭐였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그 사랑의 얼굴이 뭐예요? 오래 참는 사랑이. 그 사랑의 이름. 그 사랑의 또 첫 번째 얼굴이 뭐예요?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특별히 더 성경적으로 깊이 말씀드리면 즐거움과 희망의 다스림으로 오래 참는 사랑이다. 그냥 버텨내는 게 아니죠. 버텨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같이 죽는 거죠. 그냥 암덩이만 생겨요. 우리 몸에. 참아내느라고 암덩이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겉면도 못 해주고 또 속을 새기는 특별히 우리 자식들 또 동료들 누구든 우리는 부모까지 책임져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입혀주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냥 속만 썩는 거죠. 그냥 버텨낸 거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은 받습니다. 분명히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버텨내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도 세상을 버텨내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왜요? 바로 사랑의 품성 하나하나를 가지고.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68가지의 모든 품성이 있는데 그 모든 품성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데 그것들 모두조차도 사랑이라는 품성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품성이면 그 모든 것은 스킬이 되고 그 모든 것은요 썩어질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는 품성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반을 분명히 우리가 매일마다 여러분 제가 올려드리는 세 사람의 선포문이 있죠. 계속 입으십시오. 부족하면 100번이라도 입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요 10년, 20년을 그냥 버는 거예요. 10년, 20년을 내가 20년 뒤에나 깨닫고 누릴 것들을요 지금 끌어다 쓰는 거예요. 지금 끌어다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먼저 이 사랑이라는 것이 품성, 구체적인 품성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행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즐거움과 희망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오래 참아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즐거움과 희망의 다스림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기반으로 행하는 사랑인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가 사라졌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저 사람의 죄와 저 사람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나를 인정해주고 십자가로 저 사람을 인정해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즐거움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젠가 변화될 것이다. 성 어거스틴이 남봉꾼에다가 정말 아주 처참한 삶을 살았죠. 모든 악을 다 저지르면서. 그때 수십 년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한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그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언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냐면요. 성 어거스틴이 그의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중에 성 어거스틴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 어거스틴이 한순간에 변화돼서 그의 사역들을 감당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야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상상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고 우리가 상상한 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는 것이 예언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비전을 얻는다. 내가 그 환상을 본다. 그 예언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 대로 그 일을 이루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뭐예요? 공격을 당하니까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기반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옛사람은 내가 아니죠. 그러면서 내 안에 오는 분노와 내 안에 오는 수많은 아픔들을 그것이 나를 휘몰아치고 나를 막 움직이고 끌어가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지만 난 친절한 사람입니다. 난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고 난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자비를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 들어오는 온갖 격동하는 감정과 생각들을 파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기 십자가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 것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가 계속해서 고난과 희생의 의미를 가질 때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당해왔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추구하게 되고 뭐 금식을 몇 번 했다, 40음식 몇 번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자기 의가 돼가지고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 존귀한 자, 덜 존귀한 자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자입니다. 어떨 때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그 때, 내가 내 십자가를 인정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나를 보고 그 십자가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감히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판단과 정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전으로 들어오지만 우리는 잠깐은 속을 수 있어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빠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희망의 다스림, 오래 참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실생활에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포기하면 뭐예요? 그냥 지옥에 사는 거죠. 가정생활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급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악의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공격을 당하면서도 내가 쓰러져 있으면서도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아픔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쓰러져 있고 두드려 맞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지금 지은 죄들은 내가 아니라고 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즐거움과 희망의 다스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반드시 자유케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자유입니까? 모든 일상에서의 자유예요. 모든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의지와 어둠의 감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흑흑거리면서 슬퍼하는 이 종교적인 회개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한 회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온전한 회개를 해야 결국은 우리가 두드러 맞는 그 상황을 빨리 없애버릴 수 있어요. 거기서 뚫고 나올 수 있어요. 어둠이 더 이상 나를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칼을 들기 시작했으니까. 성령의 검을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악은 나를 공격하던 것을 멈추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번 당했으면요 10번을 공격하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군대와 싸우는 존재예요. 그냥 일개 귀신들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얻어맞고 한 번 치면 뭐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가 아주 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악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강하게 살아야죠. 싸워야죠. 근데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다툼을 일으켜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원망을 일으켜요. 그럼 다툼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둠에 묶이게 되고 그럼 악이 말하면 바로 예스예요. 악이 느끼게 해주는 감정에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게 돼요. 그런데 악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있고 악이 우리에게 말하는 생각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이 내게 느껴지지 않고
내 거 같이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악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느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요? 가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린다는, 허물을 가린다라는 것에 완전케 된 율법. 이건 구약시대의 율법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케 된 율법은 뭐예요? 뒷담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말을 옮기지 않고. 이거는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냥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요, 유교를 하고, 우리 조선의 선배들, 이런 명망, 뭐 정약용, 뭐 이런 사람들, 판단하지 않고, 뒷담하지 않고요, 말을 옮기지 않고, 그래서 유배를 당하면서도 대역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해.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생겨나고. 이거는요, 유교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도, 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이 복음이 없이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것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자꾸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쓰지 않고 있으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뒷담화했어요.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네,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계속 입어만 보세요. 어느 날 뒷담하고 싶을 때, 입이 움직이려고 할 때 딱 막혀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알지 못하고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상급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7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옛사람을 계속 입혀주고는 그 실수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계속 그래요. 이 언어적인 중독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얻는데, 이 언어적인 중독에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엄마의 뱃속부터 들어왔어요, 우리가. 엄마의 뱃속부터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친척이 자꾸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허물을 가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려주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냥 허물을 가려주고 그냥 참아주는 정도의 인문학적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해주고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줌으로써 그 스스로 또 자기 내면의 어둠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오래 참아줌으로 그렇게 입혀주는 거죠. 그럼 어느 날 그가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스스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실수들, 뒷담화하고 판단했던 것들 여러분 정지하지 마십시오. 정죄의 감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다 이 정도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중독의 정도가, 그 부모 때문에, 그 가게 때문에 정도가 달라요. 그 중독의 무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영혼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어둠과 싸워주고 그들의 허물을 벗겨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그림자를 이제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 단계, 또 다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많은 축복들, 특별히 우리의 형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형상이 바뀌면 사람을 얻게 돼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바로 사람의 안에 있는 온갖 허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벗겨주는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허물된 모습을 벗겨주고 새 사람을 구체적으로,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본 것처럼 저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그리듯 그 사람의 구체적인 변화된 모습을 내가 그려주고 계속해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변해요. 우리는 아유 참아주지, 축복해주지, 이거 버티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세 사람의 형상을 입혀주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뭘로 덮어요? 그냥 가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 사람으로 덮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덮는 거예요. 이게 완전케 된 율법이에요. 허물 그냥 가리는 게 아니라 허물을 뭘로요? 새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얼마나 사랑을 했니? 얼마나 나의 형상을 덮어주었니?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갈 성도의 존귀한 금양단 속에 있는 기도요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 얼마나 축복합니까? 어제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저녁 예배 드리면서 드릴 때 우리 또 리니가 그런 감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좀 불편해 보이는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축복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놀면서도 사랑할 수 있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다 적으시고 그걸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다한 죄들을 뭘로 덮어요? 새 사람의 형상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 사람에게 더 입혀주는 거죠. 그저 용납만 하는 것은 덮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습니까? 이 땅에서 소망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요.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확신으로 가득 차고 담대함이 생기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온갖 피해의식과 억울함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희망과 기쁨으로 새 사람을 입혀주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세상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과 희생과 권능의 이름으로 새 사람을 입습니다. 나와 가족과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희망과 기쁨으로 새 사람을 입혀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기쁨과 희망찬 오래 참음의 다스림으로 어둠이 회파되는 것을 바라보는 자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영적 세계를 완전한 실제로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